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하이델 베르그 요리문답 109번째입니다. 108번은 무엇이었죠? 율법 설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율법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동안 다 공부를 했는데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이것을 왜 계속해서 설교해야 하고 이것을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는 신약에 와서 십계명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너희들의 삶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을 이 헬라어는 카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숨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만 올 때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드러내고 사는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며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행동과 모든 행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분 참 착하네, 저분 참 선하네 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저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인정을 하면 나는 오늘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화날 때도 있고요. 승이 날 때도 있고요. 또 막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누르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인 제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쉽지요? 참 쉬울 거예요. 너무 쉬울 거예요. 참 어려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참 목사만 아니면 넌 나한테 벌써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럴 때가. 그래서 내가 목사이니까 하나님 목사라고 하는 이 두루마기를 저에게 입혀주셔서 에이구 참아야지. 에이구 하나님이 그 두루마기를 입혀주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3번 정도는 있었어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내 안에 거룩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이 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거룩이요 자꾸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데 나의 게으름과 나의 죄성이 자꾸 드러내지 못하도록 나를 막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자꾸 헤쳐내서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자꾸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끊임없이 뭐를 추구하라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그 거룩이 있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그 거룩을 끄집어내어서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나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야. 자꾸 내 안에 입력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 거룩이 자꾸 도망간다니까요. 그 거룩이 자꾸 내 안에서 숨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꺼내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저는 오늘도 거룩을 추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내 안에 없으면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십계명, 율법과 그 모든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거룩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도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행실을 드러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야지. 이것이 남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다가 내가 너희들을 부르면 그때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룩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라. 지난 시간에도 113문, 115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13문, 115문을 공부합니다. 114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왜요? 의식하라고요. 거룩을 의식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는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들어도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룩이 들어있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 성령님도 거룩이고 그 예수님도 거룩이고 그 하나님도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살아있다고요? 거룩이 살아있습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명령하실 때는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할 때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안에 그거 있는데 왜 안 해?
너 안에 그것이 있는데 너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있는 것을 가지고 너는 행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명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뭐해요? 너희 안에 거룩이 있으니까 그 거룩을 행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을 존재입니다. 왜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그 거룩이라는 것이 없는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거룩이 없는데 누구에게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 내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 거룩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네가 자꾸 나를 끄집어서 자꾸 활용할 때 내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거룩을 자꾸 꺼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자꾸 그 거룩을 꺼내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멘. 믿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만 주는 특권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거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를 분명히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13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에 뭐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표현은 당시 병사들이 전투를 준비할 때 허리띠를 조였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 내 안에 거룩이 있으니까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이 말을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준비된 자세로 살아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라도 나의 거룩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병사들이 전투를 할 때 허리띠를 조였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를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뭐하라고요? 소망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상급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냥 방랑자처럼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거룩을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꼬린 지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온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룩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뭐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갔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새빨갛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놓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부끄러운 행동을 하나님이 아쉬워하면서, 너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너는 행동했고, 그 당시에 너는 왜 그렇게 결정했고,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러지 말걸이라고 하는 그 후회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상급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때 때로는 나의 얼굴이 빨갛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떳떳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겠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살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왜요? 남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 부끄러움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야, 그때 조금이라도 그 밖에서 그 목욕하는 여인을 탁 알기를 뭐처럼 알았으면, 돌처럼 알았으면 네가 그러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어쩌면 다시 보여주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죄송해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장면을 아마 천국에 있는 다윗에게도 다시 보여주면서, 야, 내가 그때 너를 용서해 줬지만 참 그거는 너의 부끄러운 모습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삶을 살 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쩌면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들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그분의 뭐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을 버리고 누구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오늘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룩이 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뭐 해야 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룩의 씨앗이 있어요. 거룩의 씨앗과 그리고 거룩의 뭐요? 마음과 그리고 뭐요? 거룩의 소망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무슨 씨앗이요? 거룩의 씨앗과 그리고 거룩의 마음과 그리고 거룩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거룩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거룩의 씨앗을 주셨고, 그리고 무슨 마음? 거룩의 마음을 주셨고, 무슨 소망? 거룩의 소망을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심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의 영을 집어 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명령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실제로 완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완전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4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아주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다고요. 우리가 거룩을 꿈꾸면서 이제 겨우 순종하면서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영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을 추구하면서 겨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한 것이 진정한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제부터 시작이야.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거룩을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편한 계명만 골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죄의 마음에 깃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진짜 죄인데 우리는 그 죄를 가능하면 속에서 뭐요? 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속 안에서 드러나지는 않아도 자꾸 누군가를 시우게 하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헌집내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는 들키지 않아도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들키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마음까지도 뭐 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아니하고 죄의 마음에 깃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내 안에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주가 오늘도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이 있기에 그 거룩을 드러내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그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그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그 거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굳은 결심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아멘. 예, 그런 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인이기에 자꾸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돌아간다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맞죠? 근데 그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냥 딱 건져내서 안 돌아가면 좋은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건져내셨는데 허리에다가 고무줄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고무줄이 어떤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고무줄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죄악된 자녀에서 나는 죄악된 모습에서 건져냈어. 그래서 절로 가려고 하는데 잠깐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나를 당긴단 말이에요. 당기니까 푹 들어가면 어디예요?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서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에 죄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보인다니까요. 고무줄 다 보인다니까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고무줄이 있는데 그래, 오늘도 거룩한 삶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나를 찔러, 밖에 나가보니까 나한테 상처를 줘, 밖에 나가보니까 너무 속상하게 나를 만들어. 그러면 뭐예요? 어이구 하는 순간에 고무줄이 나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서 죄의 연약한 자리로 다시 나를 끄집어내어서 아이고 오늘 또 무너졌네.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데 오늘 하루 24시간 아침에 시작했는데 여전히 무너진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한심한 나를 볼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에서 벗어난 존재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죄에서 벗어난 존재다. 아이고, 나는 죄에서 벗어난 존재다. 네, 그러나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러나 내 허리에는 고무줄이 달려 있다.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오늘도 나는 죄 안에 그대로 묻혀 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은 왜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설교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죠?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야, 나는 역시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더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뭐해요? 알게 됩니다. 알게 되지요. 아니, 십계명 다 지키질 못하잖아요.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거룩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순종의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누가 필요하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누구를 찾도록? 예수님을 찾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로움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즉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더 가까이. 이해되셨죠? 되셨어요? 예, 예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뭐가 된다고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놓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면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내가 이거 다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꿈꾸게 되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거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니까 누구 옆에 나가도록? 예수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해지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던 본래 창조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손상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던 그 은혜의 상태로 우리가 늘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존재로 그 길로 자꾸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매일
조금씩 무엇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하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나를 채울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지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해서 낙담하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은 자꾸 나를 끄집어내어서 어느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 너 십계명 지키지 못하지? 너 십계명 지키지 못함으로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은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누구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깨닫는 철들자 뭐라 그러죠? 깨닫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꼴까닥 간다니까요. 철들자 이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깨달을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 이제 됐어 그만해 이제 가자라고 하나님이 철들자 이별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결론. 내가 정말 모든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가 거룩을 진심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룩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이해되셨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놓고 그분의 보혈로 씻김 받으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주셨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또한 기도 없이는 거룩도 없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아주 쭉 치셔야 돼요. 별표도 그려 놓으셔요. 뭐도 없이는 기도 없이는 거룩도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이 십자가를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도 없이는 거룩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며 동시에 그 거룩을 향한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추구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거룩을 꿈꾸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지. 아멘. 예.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자이에요. 그 거룩한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져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 없이는 뭐도 없다고요? 거룩도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의 씨앗을 가지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거룩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오늘도 성화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